우리가 정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이 정말로 그 새생명 축제 그 날에 와서 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이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나의 주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보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 분량만으로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과 또 애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또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친척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입사 동기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이 구성원들, 여기에 있는 많은 자신이 알았던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까지 이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서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뉘앙스를 세번역 성경이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로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 서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단 테스트 혹은 입학 시험 같은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서약하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로 입회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완성형이다, 이제 나는 이게 탑재됐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라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들어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듣고 또 내 말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최대한 과감 없이 표현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그 그림 1:1 양육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거기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슬퍼 보여가지고 웃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신 겁니다. 얼마나 그 슬퍼 보여, 눈두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친구가 좀 안타깝지만 얼마나 좋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막상 정말 그러한 교제 없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이 말문이 막히고 턱턱 뭔가 걸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하고 숙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항상 숙지되어지고 항상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말로 풀어 쓰자면 네 글자로 할 수 있죠.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굿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축구를 이제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어디랑 했죠? 네, 요르단인데 축구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기쁜 소식이 되는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교회 점심 식사 메뉴를 알아왔습니다. 이 듣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가 전매 특허인 바로 버섯 들깨탕이다. 소고기로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좋은 소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듣고 좋은 거고 또 남이 들어도 좋은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좋은 뉴스, 굿뉴스인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가끔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도 됐고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만남 선물도 이제 트렁크에 가득 싣고 안쪽 주머니에는 이제 기프티 카드도 사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전해주려고 이제 만나서 밥을 사줍니다. 밥을 먹고 이제 한적한 카페에 가서 그 친구를 앉혀놓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림 1:1 양육서를 놓고 갔다고 이제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제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하듯이 하겠습니다. 친구 여기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을 들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것이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되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 그러니까 친구야, 너도 한번 믿어봐. 너가 믿어야지. 너가 이걸 믿을 때에 너의 그러한 문제가 해석이 되고 뭔가 풀어지고 너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 힘들어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잘했나요?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풀어가는데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됩니까? 너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이제 믿으면 풀릴 거야. 네가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야, 좋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집에 나올 때 저희 집 문 앞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은혜교회가 있는데 그 은혜교회 전단지가 저희 집 앞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봤는데 그 전도지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는 저희들은요 굉장히 수긍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의문이 들까요? 이게 펼쳐보고 싶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좋은 소식과 좋은 충고를 혼돈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고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뉴스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 이 복음이라는 이 어원을 한번 이제 그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기인된 단어인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은요 그 로마 시대의 그 헬라 지역에서 자주 쓰였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이 이제 새로 탄생했거나 혹은 왕이 바뀌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되시나요? 왕이 새로 태어나거나 탄생하거나 혹은 왕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적한 여러분들이 소작농, 농촌 마을의 소작농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밭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군인 몇 명과 면석이처럼 생긴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농촌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김아무개 왕은 죽었다. 김아무개 왕이 어느 나라 옆 나라 이 아무개 왕과 싸워가지고 죽어서 지금 너희들의 나라는 이제 이 아무개 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뀐 것이 이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를 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이 왕이 바뀐 이 놀라운 사건이 무려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올 봄에 있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농촌 마을이고 시골 마을이니까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구전과 이러한 정보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 왕이 바뀌었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원래 섬겼던 그 김아무개 왕은 너희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뺏어가고 많은 그 부녀자들을 약탈해가며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려가서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지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무개 왕, 너희가 지금 섬겨야 될 이 아무개 왕은 더 이상 세금도 많이 내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러한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리고 전쟁도 평화로운 나라가 약속될 것을 너희들에게 공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용돈도 주고 세금도 안 걷고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복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유추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무엇과 대치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두 왕이 등장합니다. 원래 그 포악했던 왕이 어떤 왕이었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라는 왕으로, 예수님으로 왕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옛 왕의 횡포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떨며 밤을 지샐 필요도 없습니다. 끝일 것만 같은 그 죽음이라는 그 공포, 사망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온몸을 움켜잡은 채 안 놓아줄 것 같았지만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그 옛 왕은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착취도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죠. 아니, 세금이 100만 원 내던 게 10만 원밖에 안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7월 달에 재산세 내지 다 아시죠? 예. 얼마나 많이. 근데 대폭 줄어주는 거예요. 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정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파했던 일이 여러분들의 과거 일이 아닙니까? 또 현재 일이 되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내 소원이다. 왜요? 이게 너무나 기쁘니까, 이게 너무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같이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갔던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한 3-4살 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정말 몸 사무치는 그러한, 믿으시기 어려우신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막 온몸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한 3개월도 안 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자꾸만 그 옛날의 그 모습, 제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사무쳐가지고 그 새벽마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고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단회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 쳐서 울려야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내용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기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맨날 이렇게 울상지어지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렇게 우울한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옆 사람에게 내가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 라고 하면은, 네 얼굴이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있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웃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교회 차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새생명 축제 하지 않습니까?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축제. 다들 이렇게 얼굴이 다 숙제하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전도한 이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라고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서울의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키웠습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소원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쁨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퍼뜨릴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섰었지만 오늘 한번 또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